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동네에 외진 곳 산 중턱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병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만큼 삐쩍 곤 몸에,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늘 기침은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천시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힘없어 보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우르릉 쾅쾅, 어제 여러분 진접에서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채만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와서 떡하니 대문 앞 골목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동네로 나가는 그 골목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위 때문에 그 틈새로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니곤 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이 바위까지 내 집 앞을 막고 있으니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바위를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10대들 듣고 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날마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바위를 밀어보아라. 그리고는 잠이 뻘떡 깼습니다. 마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는 다음 아침부터 이 집채만한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끙끙대며 하루 종일 밀었습니다. 어떨 때는 옆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뒷짐을 주고 밀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다해 그 바위를 매일매일 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밀어야 되지? 1개월, 2개월,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8개월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위를 밀라고 했을까? 그래서 30cm짜리 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과연 이 바위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나 재보니까 단 1mm도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갑자기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몸 가누기도 힘든데 왜 이 칩침한 돌을 밀라고 하셨을까? 밀면 뭐 조금이라도 움직이든지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위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나 안 해, 안 해. 더 이상 못하겠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시켰을까? 그리고 그 바위 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개월 9일 만에 다시 그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바위를 옮기라고 했니? 바위를 밀라고 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 하고는 잠이 벌떡 깨서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를 괴롭히던 그 기침이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천식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봤더니 웬일입니까? 알통이 생겨났고 오늘 기도한 이 학생처럼 갑바가 생기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기도하는데 짧은 바지를 입고 오겠어요? 허벅지가 막 말 근육처럼 생기고, 그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8개월 9일 동안 그 집채만한 바위와 싸우는 동안에 바위는 꼼짝하지 않았으나 몰라보게 달라진 자기의 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자기를 괴롭혔던 고질병이 사라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바위를 밀었더니 체력도 생기고 자기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위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병약한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즘 저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어디 가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해변을 갈 겁니다. 근데 요즘 해변에 가면 이런 몸으로는 제가 도저히 우통을 벗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해변에 있는 겉옷을 하나 구하러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 이름을 난 처음 들었는데 래시가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보셨어요? 래시가드. 나 그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해변에서 위에 입는 옷이에요. 아주 멋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되겠냐니까 래시가드는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입으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탁을 내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옷 갈아입는 곳에 가가지고 겉옷을 다 벗고 래시가드를 딱 입었어요. 거기 달려있는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봤던 삐쩍 골아가지고 배만 볼록 나온 웬 소말리아의 기아 어린이 같은 중년의 남자가 그 래시가드를 입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갑바가 있어야 딱 붙는 옷을 입는데 그게 고무로 돼가지고 딱 붙거든요. 마치 스타킹처럼 몸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청년도 아마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몸을 보고 래시가드를 포기했어요. 내 몸을 만들고 래시가드를 입어야 되겠다. 근데 그 청년도 아마 삐쳐 골아가지고 힘도 없고 맨날 기침을 하고, 근데 8개월이 지난 그 바위와 씨름하던 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래시가드를 입어도 될 만한 몸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때서야 손뼉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위가 아니라 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오늘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합니다.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바위가 각종 바위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를 이해하실지 몰라도 기침은 바위 좀 밀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충 사람의 얼굴만 보면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어려웠겠구나 아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한 주간 참 바위 밀다가 온 사람 많이 보여요. 돈이라고 하는 시험의 바위, 질병이라고 하는 시험의 바위, 또 직장에 받는 그런 수많은 바위, 사업 때문에 받는 시험의 바위, 부부지간에 받는 관계의 바위, 우리 학생들은 공부나 시험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그런 큰 바위,
사람마다 다 그런 집채만한 바위들을 앞에 두고 실험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사람의 이 얼굴은 좀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24호 파운데이션이 좀 밝은 겁니까? 25호가? 떡칠을 하고 와도 그 속에 감춰진 어둠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말씀입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앙의 시험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집 앞을 막고 있는 집채만한 바위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 바위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 삼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가 없어지던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거든 바위가 여전히 그대로 어떡하니 우리 인생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온만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왜? 여전히 떡하고 버티고 서 있는 그 바위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그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 바위와 실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근육이 오르고 힘이 생기고, 언제부터인가 내 몸을 지배하던 병이 사라진 그 병약한 청년 같은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생기느냐? 인내를 이루어 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나갈 때 인내가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내에 대한 이해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인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 더 보태 드릴게요. 인내란 다른 사람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힘,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힘,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매주 와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이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성경이 헛것으로 가치없이 여겨지고,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 가치없이 여겨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식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치가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인내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 나를 막고 서 있든지, 어떤 종류의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든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힘, 좌지우지 되지 않은 힘, 그게 없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리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해 이렇게 말하고, 끝내 이렇게 말하고, 인내가 부족한 거죠.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바위와 실험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바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바위를 대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바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초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위를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바위와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인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훌쩍 성숙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포기하니까, 자꾸 초점을 바위에다가 맞추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실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한국 교육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누구든지 다 대학 가야 되는 분위기고, 또 좋은 대학 안 가면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입시 전쟁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입시라고 하는 바위 앞에서 어떤 이들은, 10대들 듣고 있어? 어떤 이들은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고, 왜 바위가 나를 앞에 가로막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입시라고 하는 바위와 씨름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 성장이 되는 거죠. 자기 실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되죠. 사회에 나가도 쉽게 포기하고, 아 어차피 뭐 꼴찌인데 뭐. 나 포기, 나 공부하기 싫어, 포기. 근데 현실적인 게 이러죠. 공부 안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공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멋진 내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계실 거야. 개뿔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힘을 만들어야죠. 저는 요즘 즐겨 보는 프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밤 10시 25분에 하는 헝그리 11이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돼서 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축구할 수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청년들을 안정환 씨가 모아가지고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이 그 헝그리 11 그 청춘 FC 안에 들으려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2,000명 중에 500명을 갈라내고 500명 중에 또 20몇 명을 갈라내는 테스트를 받는데, 비록 내가 K리그 같은 실업팀에 들어가서 돈벌이는 못하지만 내 몸을 만들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늘 해왔던 사람은 청춘 FC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실력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돈 있고 줄 있고 있는 놈들은 잘만 들어가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도 기회가 안 주어질까? 포기. 그리고 배가 나오고 뒤룩뒤룩 살이 찌고, 그러나 축구에 대한 미래는 못 버리고, 근데 청춘FC 단원을 모집하는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분명히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의 인생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천 집사님 계급 1단계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이 나이 무슨 진급이야,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저분이 도서관에 맨날 붙어 살면서 공부했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나이에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박은영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한다는데. 공부한다고 애 안 봐주죠. 공부한다고 뭐 집안 안 도와주죠.
그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순경. 저분이 한 단계 딱 올라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잡으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뭐까지 하고? 서장까지는 해보고 죽자. 이거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만약 그런 진급의 기회가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런 큰 무거운 짐 내가 감히 1mm라도 옮길 수 있겠어? 휘머리에 나이 40 넘으면 무슨 공부야? 이러고 포기했다면 유순경님 맨날 이 소리만 듣다가 그냥 자기보다 후배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머리가 썩어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힘들어도 그냥 붙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하시더라고. 그렇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했더니 마침 그때 많은 사람들을 또 국가가 진급시킨다고 해가지고 찬스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함으로.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기회가 주어질 때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2부 이 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위통을 벗고 자기를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알통이 언제 생겼지? 이런 갑바가 언제 생겼지? 언제부터인가 기침도 사라지고 천식도 사라졌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청년은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옆에 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큰 길을 만들었어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성장하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들을 어떻게 키우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일주일 휙 헤어졌다가 다시 일주일 만나고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 달하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저를 키우고 저는 여러분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고 인내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나한테 입에 맞는 교회도 없어요. 입에 맞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또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한테 짝짝 맞는 목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바위와 같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바위가 초점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되는, 나를 성장시키는, 인내를 만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인내가 만들어지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비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이 점차 더해지게 되고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더해지고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더해지고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능력들이 더해지고 증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르지 않겠어요? 비록 돌이 내 앞에 막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면 새로운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16장 33절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내 앞에 막고 서 있는 돌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처럼 자라야 되는데 인내가
인내가 자라면서 조금씩 구비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 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사람이 많아져야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내를 알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접에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회 이전과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까짓거 그거 못 사면 어때요? 건축 못하면 어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물질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교회관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또 내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내 작은 물질이라도 기도라도 보태고 노동이라도 보탠 사람하고요, 다 지어진 건물에 갑자기 온 사람하고는요, 마음의 차이가 분명히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천 집사님 이야기가 자꾸 제가 미안한데, 이거 건축할 때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여기 위에서 돌 나르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끔찍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신 것 같아요. 돌과 돌 사이에 그냥 딱 떨어졌죠. 그렇게 건축하다 보면 교회가 내 교회 같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좀 힘들고 시험이 들어도 그래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뭐든지 극복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수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다른 교회 가본들 거기에는 여러분 다 품어주고 안아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해 아래 모든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견디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제가 늘 말했죠. 그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도 괜찮다. 그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겠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만한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시험과 환난과 훈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 만나는 게 진리입니다. 결코 인생이,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인생, 오늘 이곳에서 내가 만난 그 바위, 시험이라고 하는 바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예요? 바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땀 흘리지도 않는데 복을 주셔가지고 뭘 이루었다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되죠. 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이 단에 세워서 간증을 하라 하지도 않을 거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어떤 게 간증입니까?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장했더니 내가 땀 흘려 일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멋진 간증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다, 뭐 19억 20억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는 별로 큰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난 땀 흘려서 여러분이 일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억씩 헌금하십시오. 그게 간증이죠. 오늘 한 얘기로부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약한 청년, 문 앞에 굴러온 큰 돌, 이것이 그냥 SNS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시험이라는 돌. 하나님은 지금 그 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밀어라. 그 돌과 싸워라. 그 돌과 부딪혀봐라. 그러면 멀지 않은 훗날에 인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갑바가 생기고 맷집이 생기고 힘이 생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추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